오늘도 먼저 이 말부터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다 같이 그 뜻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디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지난 수요일에는 예배서 6장 18절을 통하여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되 앞에 다른 서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디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그런 비슷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여기 20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이 원어로 살펴보니까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계속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성령님은 언제부터 계셨을까?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는 이제 본문의 스토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제목이 그러니까 성령론에 대하여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더 해봅니다. 자, 성령님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수면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런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옵니다. 또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말할 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에 어디 계시냐? 무소부재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소부재, 어려운 말 같지만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런 말이 무소부재의 하나님 그런 말이죠. 자, 어디든지 다 계시지만은 또 성령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 계십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상식적인 일이고 너무 이런 면으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드리기 때문에 식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잘 아시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이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새기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자, 오늘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 19절을 다 같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이렇게 유다서 전체를 보면 이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불신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없다? 성령님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재 계시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나 여기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신다.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신다. 불신자에게는 없다. 이런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또 언제 오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별한 때만 성령님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을 해서 초창기에 신학교를 다닐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까지는 70년도인데 명확한 정리된 그런 성령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1학년, 2학년 들어갔을 때는 성령론에 대해서 배우지를 거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게 되면 강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성령 받으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집회하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강사 목사님도 분명 개념이 없어서 그렇게 하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걸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도 하시고 나가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 하늘에서 내려오시기도 하시고 이런 면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은사나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특히 이제 일부의 분들은 이렇게 이런 복음성과 찬송 때문에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복음성에 이런 게 있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런 복음성이 있죠.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이런 우리 복음성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라, 받으라라고 이렇게 이제 복음성도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0장 찬송을 보면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또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여 강림하사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순간순간 내려오시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이제 이 찬송과 복음성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오해를 해서 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믿는 순간 오셔서 우리의 영의 자리에 계십니다. 영의 자리에 계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자리로 오시고, 이걸 강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의 자리로 강림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자리로 강림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의 이 마음의 자리, 육신의 자리로 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런 면에서 성령이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이런 면으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십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에게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시지만 정작 내 머릿속에서는 이것을 인식하고 나가지 못한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을 하고 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빌 브라이트의 그 도형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분명히 맞는데 내 등 뒤에 계시거나 내 발밑에 계시거나 내 눈에 직접적으로 내 앞에 보여지지 않는 그런 어떤 부분에 이 성령님을 모시다 두면, 주님을 모시다 두면 마치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드릴 것은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시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시라. 항상 내 안에 계셔서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 먼저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것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영의 자리는 어떤 곳이냐. 이것도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구조입니다. 자, 사람의 구조. 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보는 거. 저기 원어와 그 다음에 또 뭐 영어나 이런 것을 써놓았습니다. 뭐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육의 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겉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겉에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들, 이것을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원어로 바살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는 사르코스, 영어로는 아시는 대로 바디. 이게 이 육의 자리에 대한 어떤 육신에 대한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 성경에서는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혼. 히브리어로는 루아호 이렇게 이제 단어가 그렇습니다. 헬라어는 퍼뉴마. 뭐 또 다른 단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만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로는 스피릿, 그다음에 소울, 하트, 마인드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영혼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영과 혼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성경에는 이 단어들이 때로는 영혼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영어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혼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퍼뉴마나 그 다음에 소울이나 뭐 이런 단어들이 같이 쓰이기도 하고 나누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한다면은 소울이라고 하는 말이죠. 퍼뉴마, 그 다음에 스피릿, 뭐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혼은 소울, 하트, 마인드,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이 이 세 자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현실 속에서는 이게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가? 어떤 현상인가? 먼저 육의 자리입니다. 그 사람의 자리. 여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 몸, 그 다음에 우리의 이성적인 어떤 생각들, 지성적인 것들, 어떤 이런 것도 육체의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건강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다 이것은 육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음, 이 혼의 자리입니다. 자, 이것은 감성적인 어떤 그런 면으로서 이제 이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것인데, 자, 네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네 가지 감정. 잘 아시죠? 앞에 안 보입니까? 노, 기쁨, 화내는 거, 그 다음에 슬픔, 즐거움. 자, 여기에다가 8가지 감정을 이제 4가지를 더 합친다고 한다면은 희노애 락에다가 사비공경입니다. 자, 사는 뭡니까? 사는 생각사자입니다.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슬플 비자입니다. 그 다음에 공은 공포스러울 공자고, 그 다음에 경은 놀랄 경자입니다. 이게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성경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도 성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동양적인 어떤 관점에서도 뭐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영의 자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시고 또 사단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우리의 이 몸이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에서 우리의 육의 자리가 어떤 현상 속에서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는가, 마음의 자리에서 어떤 좋은 일이 있고 나쁜 현상이 생겨지는가, 영의 자리도 마찬가지로 어떨 때 좋고 어떤 때 나쁘냐. 자, 이런 것에 대하여서
저는 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또 간혹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이 영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또 이 마음적인 어떤 현상이 어떤 것일까? 이런 면에서 저는 무조건 이런 면으로 뭐 신문이나 이런 데 그런 거 나오면 스크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책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성경의 어떤 영성적인 부분에서 또 이런 어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어떤 영성 훈련 이런 것은 뭐 이쪽 면으로 또 저쪽 면으로 다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불교 서적들이나 그다음에 정신분석학이나 그다음에 이 무당들이 어떻게 무당들이 어떻게 이제 이 무당이 되고 또 구슬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유교와 도교 그다음에 요즘 뭐 뇌과학이 아주 유행을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뇌의 구조로 분석을 하는 뇌과학 이 부분에서 바라보는 영적인 거, 그다음 마음적인 거, 육신적인 것은 어떠하냐, 뭐 이런 것까지 이런 것을 쭉 한번 자료가 있으면은 그냥 다 구입을 해 봅니다. 자, 이런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뭐 신학교에서 비교 종교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문화사를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크리스찬 신문의 성경적인 문화사나 그 다음에 경남 기독 신문의 뭐 불교적인 용어, 도교적인 용어 이런 그 용어들을 쭉 이렇게 연재를 하는 것도 뭐 이런 그동안에 많은 이렇게 이제 자료들을 보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부수적으로 이렇게 한번 기고를 해보기도 합니다. 뭐 이런 말씀을 구태여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인 것이나 마음적인 것이나 이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고 또 이 현상들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정신의학도 이 성경에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푸시케이아트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푸시케이아트리. 자, 방금 제가 푸시케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용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푸시케. 푸시케는 이야기를 안 했네요. 자, 이 푸시케라고 하는 말은 영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이아트레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정신의학 용어가 되었는데, 정신의학 출발을 하면서 이 단어를 쓰게 되었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시편 23편 3절에서 나왔습니다. 자,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정신의학을 이제 애초에 만든 사람이 정신분석하고 좀 다릅니다. 정신의학을 만든 사람이 시편 23편 3절을 보고 여기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하는 말에서 이게 이 푸시케이아트리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만들어내었다라고 하는 만들어내었다기보다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정신의학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래 했거나 말거나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어떤 정신의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출발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저런 면으로 많은 연구를 해 보았고 또 그 다음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동양적인 사상이나 그 다음에 또 서양적인 사상이나 영적인 부분과 마음적인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슷해서 이것인가 저것인가 뭐 거의 같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아니면
설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면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들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자, 아무튼 이러한 면으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 안에서 거한다라고 하는 말하고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은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 성령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하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어떻게 다를까요? 같은가요? 자,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포뉴마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령이라는 말은 포뉴마라고 하는 말이고,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플레루스테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가득 찼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나의 뒤에 계시는가, 또 내 발 앞에 계시든가, 어쨌든 내가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 않아도, 내가 의식하고 살지 않아도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내 안에 가득 차 계시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다, 이런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이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에 그 상태와,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떤 사랑이 가득 차거나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 이 사람의 뇌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을 연구한 것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제 저 내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인데, 저기 빨간 표시들이 되어 있습니다. 저게 뭐냐 하면은, 이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할 때, 또 신혼부부가 정말 신혼 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깊이 있게 사랑을 할 때에 그때 뇌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를 보았더니 저렇게 뇌 안에 이상한 현상들이 생겨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저 책을 쓴 사람이 뇌과학자인 어떤 장로님인데, 이 성령 충만한 현상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어떤 서로가 깊이 사랑을 하는 그런 때에 저런 현상이 생겨지듯이 성령 충만한 현상도 역시 뇌과학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저런 상태가 되더라. 그래서 저런 가운데 있을 때에 무엇인가 나타나더라. 다른 어떤 보통 때하고는 다른 어떤 그런 무엇인가 생산적이고 무엇인가 다른 행동이 나타나더라.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뇌과학이 분명히 옳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우리의 뇌 속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전두엽에서 어떤 무엇이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것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다 동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거의 동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제가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저런 것도 동양적인 사상, 서양적인 사상, 그 다음에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할 때 거의 비슷하더라, 이런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러나 거의 비슷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안에서 성령님의 역사 아니면 설명을 할 수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감리교 신학교 교수인데,
그 신학교 교수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머리의 기독교에서 가슴의 기독교로 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머리의 기독교에서 가슴의 기독교로. 이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성 안에서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감성으로 믿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서 지식적으로만 이 신앙을 이해를 하고 지식적으로만 이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슴의 기독교, 우리의 뜨거운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마음적이고 성령적인 어떤 이러한 면에서 또 이해를 해야 나머지 50%를 채울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사역 없이는 복음을 이해하기 힘들고 복음 없는 성령 운동은 무당의 푸닥거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말 이 신학교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해하는 것,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지 않으면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예수님의 그 동정의 탄생을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입니다. 복음 없는 성령 운동은 무당의 푸닥거리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적으로 그 다음에 이 어떤 성경적인 어떤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야말로 조직신학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의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인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는 성령운동을 알지 못한 채 성령운동에 들어가게 되면 이건 무당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옳은 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릴 때에 세 가지를 갖추어야 된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지성, 영성, 인성을 갖춰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뭐 인성은 뒤에 두고라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사실은 먼저입니다.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영성을 덧붙일 때에 균형 잡힌 믿음이 될 수가 있다. 오늘도 그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였고 또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지성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없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지성과 영성을 가진 가운데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하심, 이것을 믿으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야말로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세상의 지식으로 믿어진 것이 아니고 또 성경을 우리가 내용적으로 잘 안다고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믿는 것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늘 항상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힘이 약할 때에 항상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우리의 미래의 모든 일들까지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이런 모든 면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